오랜만에 뵙습니다. 1년 만이네요. 많이 고민하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설교를 해야 할까? 항상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설교는 돌아온 주일날 엄청 획기적인 그런 예배에 여러분들이 대할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무슨 목사님이 초론 설교를 다 하지? 새해인데 이럴 수 있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주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본문도 아시고 제목도 이제 다 아시죠. 대충 뭐 이런 내용의 설교를 하시려나 하실 텐데 이게 왜 이렇게 쉽게 안 열리죠? 그럼 이게 왜? 위하여를 하고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위하여를 안 해서 그러나? 제가 하나님을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되겠어요? 위하여. 네. 한 잔이 들어가야 위하여 소리가 커질 텐데 김경자 권사님은 안 들어가도 할 수 있대. 성령의 술 한 잔. 네. 다 같이 우리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을 위하여. 와, 대단하시다. 옛날에 김 권사님 신앙생활 안 할 때 위하여를 많이 하셨나 봐요. 저는 위하여를 참 안 해봐서.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하시면서도 현 우리나라의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여러 가지 상황이 밝고 희망찬 시간은 아닌 듯 싶어요. 정치의 부재로 인해서 비상계엄령을 대통령이 선포해 가지고 그것 때문에 탄핵 정국이 이루어지고 그걸로만 또 끝나고 대통령 권한 대행이신 한덕수 국무총리께서 잘 좀 진행해서 그 선에서 잘 돼갔으면 좋을 텐데 아마 어쩜 계속 그러지 않을까. 그래서 나름대로 입법기관에서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그런 어떤 일들이 앞으로는 없도록 해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런데 엎친 데 겹친 격으로 바로 우리 지역에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이번 무안공항의 비행기 사고로 인해서 엄청난 참사가 있었고 어쩌면 우리나라의 대비극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거기에 이번에 그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다 기뻐했던 사람들이에요. 취지가 좋았어요. 여행의 목적도 참 좋았어요. 다 좋은 부분들이었는데 어쩌면 그렇게 그래서 분양하는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상상을 하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아팠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죠. 사실상 179명이라고 하는 생명이 한순간에 참사를 당했는데 그런 걸로 보면 우크라이나나 또 지금 이스라엘 또 이집트 이런 쪽에 그 전쟁 이런 부분을 보면 어마어마하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실상 우리가 한때 코로나 때문에 엄청 어려움을 많이 겪었지만 의사들이 근래에도 제가 독감 주사를 맞으러 갔더니 코로나는 유도 아니게 독감으로 죽는 사람들이 훨씬 많대요. 1년 평균 수가.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던데 아마 나라에서도 한 주간 애도의 기간으로 정하고 거의 모든 행사를 다 취소하고 심지어는 무안까지 와서
봉사하고 섬기고 그런 부분을 보면서 아직도 대한민국에는 희망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또 어제 그제 고향 선배 목사님 장례식에 조문 갔다가 그분 생전의 설교 모습을 봤습니다. 원래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었는데 결핵으로 죽을 뻔했던 사람이 그냥 가볍게 누군가가 훈아 너 예수나 믿어라. 그러니까 결핵으로 치료할 수 없으니까 예수나 믿고 너 죽어라. 뭐 이런 의도로 전도했었는데 그 얘기를 듣고 혼자 교회 담을 넘어가서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서 또 목회도 크게 했습니다. 제가 가서 보기에 처음 가봤습니다만은 지금 2단지에 있는 아파트 그보다 더 공간이 넓고 본당뿐만이 아니라 지하로 해서 다른 건물들로 이동을 하고 정말 어마어마하게 크대요. 성도들은 얼마나 많겠어요. 전부 다 성도들이 명찰을 차고 그중에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 마치 우리 고향 분이었는데 수년 후배였는데 그 교회 버스 5호차를 운전하신 분이시던데 제가 혹 잘못 들었는지를 모르지만 저희들 봉사합니다. 헌신합니다. 월 20만 원. 집차로 가지고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이 큰 교회에서 정말 대단하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거의가 다 무보수고 그냥 봉사를 합니다. 마치 그렇게 인사하고 또 어떤 분이 오셔서 저희들 고향 분이라고 생전 모르는 분인데 차 대접하겠다 해서 차 마시고 있는데 항상 그쪽에 우리 쪽에 그 국회의원 한 분이 또 거기로 오셨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보면서 그분의 생전의 그 설교 모습, 암이 걸려서 투병하면서도 설교했던 수염을 깎지 않고 어쩌면 그 산속에 산 사람들처럼 그런 모습으로 뭐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을 사진이나 설교 또는 영상 이런 부분들을 계속 틀어놓고 보여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목사님 사택이 4층이어서 4층으로 저희를 안내하던데 마치 사모님이 계셨어요. 저는 뵌 적이 없어요, 그분들을. 근데 바로 우리 옆에 마을에 계신 저보다 7년 선배 누님이셨더라고요.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근데 그 사모님이 어느 사람마다 이렇게 한 장씩 우리 주보만큼 한 내용을 주던데 내가 그걸 가져오려다 잊어버렸네요. 마지막 목사님이 썼던 그 글씨를 딱 보면서 이동식 집사님이 생각이 났어요. 글씨를 전혀 어떻게 쓰는지 알아먹지를 못해요. 처음에는 차근차근 쓰다가 나중에는 저하고 대화할 때 어떻게 했어요? 이제 눈을 껌먹껌먹 하기로 해서 눈만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대화를 했었는데 간신히 썼는데 그 한마디가 나는 하나님을 찾았다. 이 글을 써놨더라. 이게 마지막 글씨고 목사님의 마지막 언어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걸 사모님이 저희들에게 주더라고요. 참 대단했죠.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하는 건 누구에게나 다 오는구나. 지금 새해 첫 설교를 내가 이런 설교를 하게 되네. 그걸 절감했습니다. 지금 우리의 시간은 2025년 1월 1일 이제 30분이 넘었습니다. 새롭게 시작한 겁니까 이게? 어제보다는 천국문에 하루 더 가까웠고 더 가까이 가는 중이에요. 뚝 끊어지고 새로 시작한 게 아닙니다. 지옥 가는 길은 그대로 바로 진행하는 거죠. 천국문은 전환점이 있다고 했지만 대부분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방금 어디서 들었어요 이 소리? 방금 교동문에서 여러분들이 읽었죠.
그런 어떤 개념보다는 지나간 시간보다는 더 성숙한 시간으로 접어들어감을 서로 우리가 이런 시간을 통해서 깊이 고민하고 계획해 보는 그런 시간이면 좋겠습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새삼스럽게 새로운 마음을 지어먹고 새로운 각오를 하고 새로운 어떤 결단을 하고 새롭게 기대를 하고 어떤 희망을 갖고 그럴 것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이미 그런 것들은 다 지난날에 해왔잖아요. 그리고 어떤 것인가의 목표가 정해져서 그걸 향해서 우리는 가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 목표를 향해서 지금 어느 능선을 오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능선을 내려가는 사람도 있고 제각기 다 달라요 지금. 그러나 이대로 더 주님께 더 가까이, 더 깊이, 더 높게 함께 이 땅에서의 삶을 사모하고 바라면서 화목을 힘쓰는 시간을 다시 한번 새해를 맞이해서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합니다. 본문은 많은 사람들이 인용을 하고 있어요. 특히 새로운 직분자들에게, 어떤 정치인들에게, 어떤 조직체에서 많이 주어진 그런 말들이기도 하죠. 그래서 본문을 잠시 생각을 하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36절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이게 원래 한 문맥이 아니죠. 지금 새 포도주와 뭐 낡은 옷, 뭐 거기에 기운 옷, 뭐 세부대 이런 부분의 내용만 뽑아서 얘기하는데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는 조각이 낡은 것에 합하지 아니하리라. 새 옷이라는 게 뭡니까? 새 옷이라고 하는 건 바로 여러분들과 제가 지난 날부터 완전한 유일신 신앙의 체계를 가지고 있는 이게 새 옷이에요. 육신을 위한 이 세상의 기준 이런 모든 것들을 이미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새로 옷 입고 하나님 기준으로 살고 성경 기준으로 살고 예수님 성경 해석을 맞다라고 인정하고 그것을 진리로 여기면서 그 진리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게 새 옷입니다. 오늘날 성탄절이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탄생은 온데간데 없고 산타가 루돌프 사슴이 끄는 썰매를 타고 와서 선물을 전해주는 그런 날이 크리스마스인 것처럼 그렇게 돼버렸어요. 너무 변질돼 버린 종교도 그래요.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 이루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이 변했습니다. 기후도 변하죠. 자연환경도 변하죠. 사람들도 변하죠. 어제는 제가 이번에 그 기독교 116년사 책을 이렇게 선물로 보내드렸더니 그 권사님이 보시고 전화가 와서 한 40-50분을 통화를 했어요. 그래도 나는 아직은 좀 덜 세상 물을 덜 먹은 목사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옛날에 신앙생활했던 그때를 계속 얘기하면서 너무 마음 아프게 얘기하신 거예요. 목사님 우리 그때 그런 신앙 이 세상에서는 눈 씻고 찾아볼래야 봐도 찾아볼 수 없어. 제가 뭘 하겠겠어요. 어디 자랑했겠어요. 또 우리 교회 자랑하죠. 목사님이 그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서 목사님은 어느 목사님 얘기를 하는데 당신이 오셔서 40몇 년이 됐는데 지금도 그 교회인데 목사님이 이제 자기 아들을 목사로 해서 후임으로 앉혔어요. 근데 그 아들이 무슨 병으로 그 목사님이 돌아가셨대요. 그러니까 당신이 다시 설교를 하신 거예요. 지금 나도 그때까지는 설교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85, 솔샘은 86인데 지금도 안 떠난대요.
거긴 정년이 없냐고 그랬더니 왜 정년 없어요? 있는데도 안 내려가시니까 어쩔 수 없이. 이게 또 뭐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것 같은데, 근데 그 목사님이 너무너무 부자예요. 빌라가 있는데 빌라가 뭐 8채인가 되고 아파트가 있고, 그리고 교회 재정은 누가 잡아요? 목사님이 다 잡고 한대요. 나도 그렇게 해서 그냥 마음대로 쓰고 그랬으면 좋겠어. 너무 많은 게 변했어요. 어쩌면 개념 정리가 안 될 만큼 많이 변했어요. 많이 달라졌어요. 사람 위주로의 예배 시간이라든가 모든 것들이 그렇게 돼가잖아요. 신앙이 마치 종교요, 윤리, 도덕이 기준이고 가시적 결과 기준이 되어버린 그런 부분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장례 손님들을 대접하는데 내가 보면서 그 식당이 우리 교회 10배는 더 돼요. 그게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닌데, 그런데도 우리 봉사하는 분을 보면서 내가 또 뭘 생각했을까? 저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돼 있나? 이런저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죠. 어쩌면 너무나도 모든 것들이 사람 기준으로 사람 편하게 이렇게 돼 가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옛날에는 하루 종일 예배를 주일날 드렸잖아요. 지금은 거의 모든 교회들이 오전 예배로 끝납니다. 저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오후 강해를 안 할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오후 예배 드려요. 이해하세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법이 기준일까요? 성경이 기준일까요? 저는 우리나라 지금 정치 이런 상황을 보면서 정치인의 기준에서 정치인을 보고 뭐 이런저런 부분을 얘기하지만 모든 것은 누가 해요? 우리 숙기 집사님 기도 듣고 저 깜짝 놀랐어요. 범죄의 그를 인정해야죠. 그게 사실 맞아요. 근데 우리나라의 대단한 어느 목사가 하나님이 마귀를 사용해서 뭐 좀 무한 비행기 사고를 나게 했다고 그랬다나? 그런데 그런 교회가 얼마나 부흥되고 성도들 많은 줄 아세요? 세상 법이고 육신의 법, 이 법으로 우리가 살아갈 것이냐, 성경 기준이요 천국이요 영적 법을 따라서 살아야 될 것이냐. 우리 이미 그거 다 알잖아요.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오른쪽으로 가는 길이 주님이 인도하는 길인 줄 알면서도 왼쪽을 늘 보면서 가는 길. 근데 뭔가가 자꾸만 달라져 가야 되잖아요. 왼쪽 길로 10번 갔으면 한 번쯤은 이제 오른쪽 길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똑같이 간다고 한다면 되돌아설 기회가 없을 수도 있어요. 자, 우리가 어렸을 때 이런 겨울철이 되면 요즘은 시금치 하느라고 논 사람이 한 명도 없대요. 그래서 시금치에서 돈들이 다 많고 돈 많이 번대요. 하루만 해도 뭐 몇 시간만 해도. 근데 그 고향 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겨울에 돈 엄청 벌어가지고 1년 내내 병원에다 다 갖다 준대요. 그러면서도 우선 돈 벌고 싶은 마음에 돈 번다는 거예요. 그 추운 겨울에 눈 맞고 눈 속에서 시금치 하루 종일 쪼그리고 앉아서 캐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래요. 실제 그러잖아요. 근데 골병이 들어가지고 1년 내내 병원 다닌대. 양말을 대부분 뒤쪽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다른 양말을 잘라서 그만큼 해서 할머니가 이렇게 꼬매요. 엄마랑 꼬매서 주는데 언젠가도 한번 얘기한 기억이 있는데 그 마지막 이렇게 실을 홀매쳐서 딱 끄는 그 동그란 데가
이게 발바닥 밑에 닿으면은요, 그게 굉장히 아파요. 여러분들이 경험을 안 해봐서 그러네. 그게 아프니까 차라리 없는 게 나아요. 그 이빨로 뜯어버리면 그 꼬맸던 것이 다 떨어져 나가요. 그러면 이제 양말 벗으면 뒤쪽만 새카맣고 다른 데는 그래도 덜 새카맣고 그렇게들 컸었는데, 지금 여기에서 방금 제가 얘기한 새 옷이라는 부분은 신축성이 있다는 것. 신축성이 있다고 하는 의미는 자유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상당히 자유하잖아요. 숙희 집사님 계속 얘기하네. 자꾸도 있는데도 안장구가 앞에 나와서 그냥 기도하잖아요. 여러분들 그거 보셨어요? 아무도 안 봐. 나만 봐, 나만. 아직도 내가 덜 날라리가 된 거예요. 아니, 세상에 대표로 앞에 나와서 기도한다는 사람, 강아지 보듬고 있다가 그냥 옆에다 놔두고 엉겹결에 나와서 자꾸도 안 올리고, 불어 안 올렸어요? 우리 그거 안 보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그래도 저는 요 몇몇 분들에게는 기준이 있어요. 적어도 주일날만큼은 넥타이 하셔야 된다, 이런 기준이 있어요. 숙희 집사님 다음부터 그러게 꼭 또 단추 잠그고 안 그래도 돼요. 자유롭게 하셔요.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기를 너는 자유자다라고. 맨 처음 하나님이 우리한테 한 얘기가 이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어쩌라고요? 임의로 먹되. 네 자유야. 네 마음대로 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너는 자유자다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선포를 해요. 저는 2025년 한 해도 여러분들의 신앙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세요. 저 타치하지 않을 거예요. 별로 하지도 않았잖아요. 지금까지도. 이게 별로 할 의욕도 저는 별로 없고. 왜요? 나도 내 마음대로 하는데. 신앙은 자유예요. 그래서 시편 51편 12절에도 하나님은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시편 기자가 기도하 하나님 나한테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하나님은 자원하는 심령을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라고, 내가 안 하겠다라고,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내가 저렇게 하겠다고, 그 사람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원한 모든 것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자랑해요. 요즘은요 그 팜프렛이 오더라고요. 교회 청소 대행 싸게 해드립니다. 우리도 교회 청소 대행 시킬까요? 참 정말이에요. 교회에서 다 사례비 나가요. 반주자 사례비 나가죠. 지휘자 나가죠. 성가대도 뭐 어지간한 사람들은 안 주지만 좀 뭐 혼자 똑별하게 잘한 사람들 정말 놀랐어요. 모든 부분에서. 식사 당번도 자원해서 이런 거 안 붙이나요? 올해는 뭐 청소 당번, 성도들 대접하고 기도하고 누가 알아나 줍니까? 우리 교회 특송 연주도 하고 헌금하고 모든 것 강요하지 않잖아요. 설득하지도 않잖아요. 방금 내가 신년 예배 헌금 한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거 강요예요. 들지 마세요. 또 들려고 하시네. 그런 것도 묻지 않잖아요. 내가 혹 안 잊어버리면 가끔 추수감사절 헌금 얼마나 나왔어요? 이런 정도. 강요나 설득도 하지 마세요. 서로도 그러세요. 지금 그 여자분들 뭐 화장실 뭡니까 그게 깨져서 우리 강 집사님이 사가지고 오셔가지고 장로님이 거기 일하기 좋게 다 때려 부셔서 치워놨던데 그 쪼가리 어떻게 있어요, 장로님? 담아놨어요. 뭐가 생기면 이제 버리는 것이 걱정이야. 돈 줘서 버려야 되니까.
강 집사님 그 일하는데 내가 뭘 하겠어요. 옆에 있어만 줘도 좀 괜찮잖아요. 그래서 조금 있는데 막 등이 시렵고 너무 추운 거야. 그래서 그냥 하지 마세요. 집사님도 하지 말고 네 하지 마시라 했어요. 그리고 저기 주일날 하자고. 왜 그러냐면 저기 탁구실에 거기 난로 있잖아요. 김 장로님 그 난로 하나 있죠. 그런 갖다가 화장실에다 계속 켰으면 좋겠어요. 얼어가지고 터져버리니까. 이제 우리도 여기서 안 사니까 뭐 관리하기도 그래서 그걸 가늘게 그냥 틀어놓으면 어쩔까 그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놨다가 이랬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걸 새로 사오셔서 거의 다 이렇게 하시던데 나하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젊으니까 피가 쏙쏙 끓으니까 강 집사님은 추워도 이렇게 하시나 봐. 내가 그만하시라기도 하시던데 자유자라고 그래서 여러분 방종하고 자유는 달라요. 주 안에서의 자유예요. 하나님의 간섭 속에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치 보면서 자유하세요. 하나님하고 분리된 자유는 어떤 것도 그건 방종이에요. 방종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낡은 옷은 그럼 뭐냐? 낡은 옷은 고착을 얘기하는 거예요. 변화를 싫어해요. 이건 진짜 믿음이 없는 거예요. 매뉴얼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배 순서도 어떤 분이 오셔서 이 교회는 우리하고 예배 순서가 다르네, 이상한 교회야 하고 간 분도 있어요. 근데 거의 10중 8구 교회들이요 설교 끝나고 헌금 시간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설교 때 은혜 받으니까 10,000원 할 거 조금 더 붙여서 해요. 설교 전에는 하면은 10,000원 할 걸 설교 끝나면 은혜 받고 감동 감화가 돼서 더 하는 거죠. 이게 순서가 정해지는 거 아니잖아요. 저는 그거보다 설교가 더 중요하니까 설교 끝나면 바로 예배 끝내요. 이거 다 배워요. 제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 정한 대로 곧대로 기계처럼 그럼 보기 참 좋죠. 우리나라 대형 교회에 정교인이 특성하는데 앞으로 뒤로 좌우로 쫙 맞춰서 거의 2, 3만 명이 옷도 똑같이 입고 똑같이 찬양하는 유튜브에 자주 나와요. 대단한 교회예요. 교회 건축하려고 하는데 애가 예배 시간에 과자를 먹고 있는 거예요. 건축 공급을 해야지 어떻게 과자를 사 먹어. 굳이 부모를 나오라게 해가지고 목사님이 회초리로 종아리 거들어서 매를 때렸어요. 그런 교회가 부흥돼요. 몇만 명씩. 그 교회가 순복음 교회보다 1m 더 크게 지었어요. 제일 크게 짓겠다. 그러니까 큰 목사님들은 이렇게 크게 목회하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렇게 우리가 정한 대로 곧대로 옛날에 이렇게 했으니까 지금도 이렇게 그러면 좋아 보이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절대로 안 돼요. 그건 창조적이지 못해요. 종교적인 거예요. 한 번 했으면 언제나 꼭 그대로만을 지향하려고 하는 거예요. 윤리도덕도 그런 거잖아요. 우리 서준이는 인사 안 하려고 하면 머리 막 눌러서 인사시키고 그래야 돼요. 근데 하율이나 하린이는 너 목사님한테 인사해야지. 그러지 마세요. 하고 싶으면 해. 하기 싫으면 하지 마. 안 해도 괜찮아. 배꼽 인사해야지. 이런 거 절대 가르치지 마세요. 대신 그런 상황이 아니라 다른 상황일 때 어른들한테는 이렇게 존경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러면 네가 우러나면 인사를 해.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할 마음도 없는데 생각도 없는데 목사님한테 인사해야지. 이런 건 아닌 거예요. 아니 하율의 할인이가 그런 거 아니야?
손집사님보다 훨씬 나하고 카톡도 많이 해요. 1년 내내 토탈 내면. 하율이 할인이는 오늘 또 하율이는 나한테 카톡 보냈던데. 그랬지? 응. 거짓말 아니에요. 강경옥 집사님 나 보지도 마. 무슨 1년 내내 카톡. 이게 말은 하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듣고 고민하고 깨닫고 그리고 내가 실천하는 겁니다. 자원함 속에서. 그래서 영은 항상 내 심령을 풀어놓은 상태가 돼야 돼요. 어디로 튈지 몰라. 어쩔 줄 몰라. 하나님이 마음대로 자꾸 오른쪽으로 흔들면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흔들면 왼쪽으로, 하나님 마음대로 날 잡수십시오. 이 정도는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지 내가 어떤 것이 정해졌으니까 그대로, 이건 아닌 거예요. 자유해야 성령이 역사합니다. 찬양할 때도 한 권사님이 지난주인가 뭐 손을 들고 찬양하자 어쩌자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다음에 그러면 내가 더 나부터 손 들고 해야지. 그 다음부터는 그 말이 쏙 들어가서 또 하자고를 안 하시대. 마음 먹으니까 또 하자고도 안 하시고. 하세요. 누군가가 아프다고 그러면 어머 권사님 내가 기도할 마음이 있는데 우리 같이 기도하자. 요 유예가 아니라 그냥 손잡고 이런 거 하세요. 왜 안 하세요? 하셔야지. 부흥되는 교회는 거의 10중 8구가요. 은사 쪽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내면에 은사 부분이 참 많습니다. 내가 근자에 어느 교회가 갑작스럽게 붕대 가는 것도 설명해 드렸잖아요. 신축성이 없어. 그대로 찍어낸 벽돌처럼 브로크처럼 거기다 새 옷을 갖다 붙이면 새 옷이 당기니까 찢어져서 부대도 포도주도 다 망치게 되는 거죠. 안 받아들여요. 내가 생각한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건 정말 문제죠. 언제든지 주님이 우하면 나도 우하고 주님이 좌하면 나도 좌. 누가? 아브라함이 우하면 저는 좌한다고요? 누가 그랬어요? 롯이 그랬어요. 그러다 어떻게 됐어요? 개박살나잖아. 37절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되리라. 낡은 가죽 부대, 신축성이 없어요. 늘어날 대로 다 늘어나 버린 거예요. 딱딱해졌어. 굳어졌어. 마음이 여유가 없어. 근데 새 포도주는 어때요? 앞으로 계속 발효되는 거야. 그래서 쿠션이 있고 탄력성이 있어요. 딱딱해서 굳어 신축성이 없는 그곳에 새 포도주를 넣으면 발효되니까 터져버리는 거죠. 우리가 작년, 벌써 그 작년이 됐네요. 1년이 이렇게 쉽게 지나가나? 이스라엘 갈 때 김치 비닐봉지에 싸갔잖아요. 얼마나 빵빵하게 거기 가서 열어보니까 빵빵했잖아요. 왜 그래요? 발효되느라고. 고무풍선처럼 그렇게. 여러분과 저는 가시적 결과만이 기준이니까 굳이 있는 것이 보기에 좋은 믿음으로 그렇게 보이지만 한 번도 안 틀리고 정확하게 바르게 착착 그냥 똑같이. 그래서 예배 시간도 자리 정하지 마세요. 우리 장로님들은 그 자리 정하지. 그냥 상황되는 대로 앉고. 내 습관, 내가 습관 있잖아. 아무리 안 그러려고 그래도 화장지만 뽑으면 이게 개게 돼 있어요. 딱 맞춰서. 내가 정말 안 그러려고 많이 해보거든요. 수건도 저는 쓰면요 안에 거 끝에 거 똑같이 밑에 맞춰요. 탈탈 털어서 그러면 마음이 편해요. 그냥 나오면 괜히 꼴쩍지근해가지고 도로 들어가서 또 그렇게 하고 나와.
이게 이런 부분들도 그러고 뭔 스위치 누르는 것도요. 여러분들은 뭐 어떻게 누른지 모르는데 저는 요 바깥 것으로 눌러 이렇게 누른다든지 1위를 누른다 이런 것도 너무 내가 뭔가가 그래서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옷도 제가 넥타이를 늘 언밸런스 한다고 김 장로님께서 자꾸 지적하시던데 나는 그렇게 차야 되는 줄 알았거든요. 와이셔츠하고 옷하고는 전혀 다르게 확 띄는 그렇게 하는 줄 알았는데 비스듬하게 똑같이 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때는 주일날 아침부터 넥타이 때문에 또 옥신각신 하다가 올 때도 있어요. 예, 여러분들과 저는 그런 모든 것들도 그냥 자유하시게요. 올 한 해 동안은 평소에도 예배 때도 정말 내 심령을 고민하고 앉아 계셔야지 그냥 와서 자리 차지하고 시간 때우고 뭐 그렇게 이런 시간이 점점 연장돼 가면은요 굳어져요. 낡은 부대가 되고 말아요. 그러다가 찬송 때는 잘하다가 설교만 시작하면 그냥 다리 떨기 시작하고 안 졸려고 몸부림을 치고 안쓰러워요. 그런 분은 없지만 바로 기도로 들어가신 분들이 있어요. 반복되면 다시 되돌아갈 기회가 없어져 버려요. 말씀을 못 듣게 해요. 먹지를 못하게 막아요. 우리는 늘 목숨 걸고 자기와 싸움을 해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복음도 성경도 다 사라져요. 유대인들 봐보세요. 예수님을 죽일 때 뭘 기준으로 죽였어요? 성경을 기준으로 죽였다는 건 정말 몸소리칠 만큼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마지막 38절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전 참 따라하라고 하기가 죄송한데 아예 새 벽도에 한번 따라하고 맙시다. 1년치 퉁칩시다. 어떻게 하면 내가 날탱이가 될까? 시작. 진짜라니까요. 정말 좀 날탱이들 되세요. 내 나부터도 이게 목사님들 어디 다니다 보면 내가 거룩하라고 그래요. 우리 임 목사님은 너무 거룩하셔서 우리들하고는 대화도 잘 안 해. 여러분들도 그러세요? 내가 그래서 우리 교회 어느 분에게 얘기를 했더니 그런데요. 어디서부터 무슨 말을 해야 할 줄 모르겠다는 거예요. 신앙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어떤 얘기부터 해야 될지 안 통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그 말을 같이 해서 좀 얘기하려고 하면 끝이 없어요. 뭘 얘기해야 될까? 그래서 아예 입 다물어. 어떻게 하면 내가 새 부대가 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어떤 것에 익숙해지지 않는 사람이 될까? 익숙해지지 마세요. 습관적인 것은 무서운 거예요. 이건 목사님들이 그래서 그런 사람을 교회 안에 무슨 닭이라고 그래요? 무슨 닭? 묵은 쑥닭이라고 안 하죠? 묵은 암탉이라. 내가 신앙 경륜이 얼마인데 지가 언제부터 교회 다녔다고 건방지게 감히 이런 거 많잖아요. 정말 우리 교회는 그런 부분에 참 저는 감사해요. 정말 들어보면 정말 많아요. 목사님들끼리도 그런 게 너무 많아.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됩니다. 이 말은 철저한 자기 부인이에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죽을까? 그래서 내가 죽는 방법을 상부를 하자 그러잖아요. 보지 말자, 듣지 말자, 말하지 말자. 누구하고만? 주님만 보자. 주님의 말씀만 듣자. 주님하고만 말하자. 할렐루야. 이런 삶은 얼마나 좋을까?
내가 예를 들어서 고건사님하고 대화해도 주님하고 같이 하는 마음으로 대화할 수 있잖아. 마지막 39절 시작.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새 포도주여야지. 인간의 육적 고착의 대표가 뭐예요? 입맛이잖아. 입맛. 옛날 그거 그때 먹었던 거 변하지 않는 거예요. 변해야 돼요. 우리는 율신 신앙의 체계가 됐을 때 그 외에 모든 것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모든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가장 먼저고 그 다음의 것은 다 나중이에요. 정말 그래요. 우리 그렇게 사시게요. 올 한해는 좀 아니다 싶어도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니까 베스메스로 가는 두 암소처럼 뒤에서 송아지 새끼들이 젖달라고 울어도 가면 번제의 제물로 죽을 줄 알면서도 그들에게는 법궤를 메는 수레 위에 법궤가 들어있는 걸 메고 베스메스를 향해서 가잖아요. 한번 그렇게 가보세요. 하나님 앞에 번제의 제물이 됐잖아요. 그들이. 안 그러면 죽고 살고 그냥 평생을 일만 하다가 결국은 사람 목구멍 속으로 다 들어가죠. 정말 사랑합니다. 목양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정말 귀하고 소중해요. 그리고 존경스러워요. 25년 새해가 그런 우리 앞에 도래했습니다. 새 부대에 새 포도주로 채우는 즉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모든 것이 원인이 된 그로 인해서 스킬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 그렇게 자수를 하나하나 넣어서 한 가닥 한 가닥 엮어서 어떤 원하는 그 그림을 완성하듯이 오늘 첫날이에요. 365일 중에 하루가 이제 시작됐습니다. 2025년 올해는 점점 주님과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인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는 성숙된 목양 식구들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좀 이따 하고 우리 서로 한번 그런 시간 잠시만 가집시다. 마음대로 일어나서 이제 끝나고 할까요? 인사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는데 축도 끝나고 하겠습니다.